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타이밍이 적절한데 기도하겠습니다. 너가 할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6주 정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먹고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제사장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성경적인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고, 또 그 당시에 모든 성도가 성경을 스스로 볼 수 없었던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성경이었는데, 주님께서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한국어 번역본들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로 더 쉽게 하는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가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에베소 6장으로 오늘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기도하기 에베소 6장. 자, 2015년 12월 21일 킹스 주빌리 처치. 예. 이 교회 이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배경음악도 깔아주나요? 좋네요. 이 이름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래는 왕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킹스처치로 갔죠. 킹스처치로 갔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교회가 왕의 사역으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에 왕의 사역. 그러면 교회 이름을 뭘로 할 거냐? 근데 저는 이름 짓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나중에 자식 이름 지을 때 큰일 났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냥 왕의가 들어갔으니까 교회로 붙이자. 나중에 우리가 치킨집을 내면 왕의 치킨 뭐 이런 식으로 왕의 의류, 왕의 수선 뭐 이렇게 가자. 왕의 앞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굉장히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이유, 예배팀 이름은 또 왕의 노래 아닙니까? 왕의 노래. 할렐루야. 너무 좋죠. 왕의 노래 너무 좋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노래 잘하는 자였습니다. 왕의 노래. 아무튼 그런 정황으로 왕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킹스처치라는 이름으로 갔었는데요.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름이 적합하지 않다, 너희에게 적합하지 않다 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왔고, 특별히 이제 홍정신 목사님께서, 저희 영적 아버지시죠, 홍정신 목사님께서 이름을 좀 바꾸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제 권유를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강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강제는 아니지만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목사 안수 면접을 보는 곳에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거기서 합격과 불합격이 통지되는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건면을 해주셔가지고 목사님께서 원하시면 당연히 바꿔야죠, 목사님. 이제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의 자세로 돌입을 하여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로 바꾸면 좋을지 매일마다 막 씻을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민이었어요. 주님, 킹스 다음에 뭘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고민하는데 아무래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자식 이름을 지어주고, 요즘도 물론 이제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영적인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되겠다는 아주 강력한 계시로 말미암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홍 목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듯이 이름을 지어주시면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유업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잖아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이삭의 삶에는 기쁨 그리고 평안이 그 속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같이 계승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이 나면서요, 이름을 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사님께서 한 3일 전에 연락이 오셔서 약간 조심스럽게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킹스 주빌리 어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킹스 주빌리 그럼 한국말로 바꾸면 왕의 희년교회인데요. 한국말로 바꾸면 약간 어감이, 우리나라는 약간 이게 희년이라는 단어 또 연자가 들어가면 왠지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이 킹스 주빌리 교회 이렇게 해서 그냥 영어 이름을 앞에 넣고 뒤에 그냥 교회라고 해서 하면 어떠냐, 그래서 권면을 해주셨고 괜찮으면 하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진짜 저는 그냥 무덤덤했어요. 이름에 대한 센스가 약하거든요. 예술적인 기질이 별로 없으니까. 듣는데 킹스 주빌리 우선은 굉장히 부르심에 합당하다. 왜냐면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오중사역이 나오잖아요. 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목자의 사역, 까먹었는데 아무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해가 희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주빌리를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사역의 성향, 또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과 너무나 합당하다. 근데 이 킹스 주빌리가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술적인 사람들에게 괜찮을까, 이런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차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아내가 입이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좋아가지고 뭔가 세련됐다는 거예요. 기적이었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네. 진짜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막 올리는 거예요. 카카오톡에 여러분들에게. 그랬더니 우리 예술계의 거장 우리 김유아 집사님께서 킹스 처치는 사실 좀 그랬다고 뒤늦게 본심을 말씀하시면서 킹스 주빌리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면 좋겠어요. 우리 바울 목사님도 이 이름이 괜찮은가? 진짜 이 이름으로 갈 거야? 라고 저에게 의문을 제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 이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을 바꾼 것 같이 부끄럽네요. 굉장히 부끄럽네요. 아무튼 킹스 주빌리 처치로 가도록 하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PC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치 플랜팅 코스, 처치 플랜팅 클래스거든요. 교회 개척 학교예요. 저희가 이제 제가 성경으로 기도하기라는 주제로 이거를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만약에 여러분 전도할 줄 알고 제자 삼을 줄 안다면 누구나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제자 양육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세요? 누군가를 내가 하는 일을 가르쳐 본 적은 있으시죠? 군대에서라도. 그게 제자 양육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카메라를 만질 줄 알았는데 내 후임에게 카메라 만지는 법을 가르쳐요. 이게 제자 양육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내가 경험한 것을 그 사람이 경험하게 하고 동일하게 가르쳐주는, 이게 제자 양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사실은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소리가 그러죠?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전도할 줄 알고 제자를 양육할 수 있으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개척이라는 걸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강희 운영자님 같은 탁월한 예배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럼 좋죠. 그럼 좋은데 이제 카메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음향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간판도 걸어야 될 것 같고, 이름도 킹스 주빌리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웃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도 웃지도 않으시고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튼 네,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일어나는 부흥의 현장,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북아프리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요즘 브라질에서 정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일어나지 않고요, 성도들이 지도자로 훈련받아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낮은 차원의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한 명이 막 1000만 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한 명이 20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낮은 차원의 지도력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개척자들로 일어나서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1명인가 2명의 회심자를 얻었대요. 인도의 한 지역에서. 굉장하죠. 어떤 부분에서 굉장하냐, 그 인내가 굉장하죠, 선교사님들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을 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자기가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에게 하게 한 거죠. 그들이 하니까요, 첫 해에 100개 교회. 근데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 보고를 했대요. 선교 보고를 했더니 미국에서 뻥치는 줄 알고 조사단을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교회가 혹시 한 가정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닙니다. 한 교회가 100개의 가정입니다. 그럼 웃긴 거예요 지금.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부흥의 운동이라는 거죠.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너무 복잡해요. 배운 게 많아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배운 게 많아요. 이것저것 너무 많이 배웠어요. 영적 전쟁도 배웠고요, 중보기도 사역도 배웠고요, 일터 사역도 배우고요, 내적 치유 사역도 배웠고요, 전도하는 것도 배웠고요, 제자 훈련하는 것도 배웠고요, 예배 인도하는 것도 배웠고요, 설교하는 것도 배우고요, 예언 사역하는 것도 배웠고요, 치유 사역하는 것도 배웠고, 성령 사역하는 것도 배웠고, 베이스 기타 치는 것도 배웠고요, 베이스 치다 보니까 드럼 치는 것도 배웠고요, 드럼 하다 보니까 키보드도, 기타도 배웠고요. 너무 많아요. 왠지 기타를 쳐야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은, 예배라도 인도할 수 있어야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너무 많은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되게 단순한 거죠. 그래서 저의 요즘 숙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의 진리를 단순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 개척이라는 폼을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가 저의 숙제예요. 우선 그래서 그 작업들을 좀 하려고 해요. 제 여러 가지 지식 중에 정말 이렇게 주변 머리들을 이렇게 재버리고, 듣고 계시죠? 주변 머리들을 이렇게 재버리고, 주변 머리? 이미도 없어지고, 주변 머리들을 재버리고 정말 핵심의 구조를 이루는 뼈대만 이렇게 남겨놓고, 뼈만 앙상해져서, 그래도 뼈가 안 보이네요. 이렇게 했는데도 뼈가 안 보이네. 뼈만 앙상해져서 이 뼈만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여러분들도 그 뼈를 받아서 뼈가 되고 뼈를 전달하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한 설명, 킹스 주빌리부터 해서 장황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스스로 대면하고 이 말씀을 스스로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의 신앙을 복사하거나 베낄 필요 없어요. 본인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양식을 스스로 먹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내 안에 이미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한 건요, 로마서였어요. 이게 웃기죠? 로마서는 굉장히 지금도 신학자들도 어려워하는 책인데, 때는 중학교 3학년, 이 건물 4층에서 맨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보다가 불 켜놓고 자가지고 형한테 욕 엄청 먹고, 보다가 말씀이 좋은데 졸리다 하고 자고, 말씀이 좋은데 졸리다 하고 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진짜 많이 읽었어요. 계속 읽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로마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준 게 아니잖아요. 배운 게 아니에요. 들어왔던 설교들이 있죠.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대단히 막 깊이 있게 알았다기보다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조금씩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하나님 은혜구나.
그리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영으로서 인도하심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저절로 배울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성경이 여러분들 있으시죠? 집에 성경책 있으세요? 예, 스마트폰 있으시죠? 핸드폰에도 성경이 있고요, 지나가다 보면 성경이 있고요, 어느 호텔이든지 들어가면 기도원 협회에서 나눠준 신약 성경과 시편이 딸려있는 그 성경도 있고요. 어딜 가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뭐에 길들여져 있냐면요, 남이 먹고 이렇게 아우아우 해가지고 준 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남이 되새김질한 거를 먹여주는 거에 길들여져 있죠. 근데 우리는 직접 말씀을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최고의 선생님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이라고 했던 거를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교사십니까? 선생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이제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제일 잘 가르쳐 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가르치려면 봐야겠죠. 성경을 열심히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을 다 읽고 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LTG에서 해야 될 분량을 제가 다 읽고 오늘 예배에 지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6장 분해를 한번 볼게요. 성경을 단순하게 딱딱 찍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6장의 분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비들 또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자녀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가 그 자녀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시라면 부하 직원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원이라면 여러분들의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관계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21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간단하게 딱딱 찍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신약의 한 북판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약속으로 오게 되냐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잘되고 장수할 겁니다. 저의 비전 중 하나는 장수.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요, 골골 80 이거 아닙니다. 장수란,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요 거의 모세 같은 거예요. 모세가 120세에 쉽게 말해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120세가 될 때까지 눈에서 빛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걸음도 잘 걸었습니다. 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해 하는데 이제 갈 때가 됐어 이러고 간 겁니다. 이해되세요? 막 병들어서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파격적인 건지 몰랐는데 나중에 영상을 한번 봐야겠네. 병들어서 간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가 간 거예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정말 강력한 믿음의 사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정말 여러 명
살려줘요. 진짜 실제로 이 했는데 이렇게 살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게 주의 뜻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분 평생에 아프질 않은 거죠. 아파도 금방 치유되고 실제로 건강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노년이 됐을 때 인생을 돌아봤더니 자기 친구들이 다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간 겁니다. 외롭고 갈 때가 됐다. 주님한테 기도했대. 주님, 이제 조카 오니 취하십시오. 다음날 일어나시는 거예요. 쉽지 않나요? 할렐루야. 골골 80은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장수 120. 거절. 할렐루야. 멋있어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속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인생의 모든 안 풀리는 문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으로부터 옵니다. 인생의 모든 잘 되는 영역은요, 부모를 공경한 영역입니다. 이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거나 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거나 저희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부모님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 부모님을 제가 공경하지 않은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제 인생에서 막히더라고요. 그것들을 회개하고 어떤 공경함으로 돌이켜질 때 주님께서 제 인생에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풀어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어떤 영적인 역학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축복을 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어긴 영역에서 담이 쌓여 있어서 그 축복이 흘러오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좋은 부모님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공경함으로 무언가를 돌이켜야 될 영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차원의 교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아비들이라고 나왔지만 아빠 엄마들아 이렇게 이제 해석해도 되겠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의 눈치를 보십시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자녀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 됩니다. 사랑을 받지 않는 자녀는요, 사랑받는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자녀는 영이 잠들어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 리스트 띄워드렸죠. 영적 졸음의 진단표. 영이 자면요, 양심이 잡니다. 양심이 자면 사이코패스가 생기는 거죠.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죄책이 없어요. 일을 저지르고 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이 활성적이고 영이 깨어있고 양심이 살아있다면요, 예를 들어 희훈이를 제가 툭 때렸어요. 그러면 희훈을 때렸는데 희훈이가 아파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미치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막 양심이 작동하는 거죠.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양심이 막 영이 자요. 희훈이를 때렸는데 너무 아파요. 그런데 난 기뻐. 얘 아픔과 전혀 상관없이 공감되지 않고 나는 기뻐요. 얘가 반응하는 게 기쁘고 아파하는 게 기쁘고, 이러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요즘 큰 문제잖아요. 요즘 이게 굉장히 학생들 가운데 큰 이슈잖아요. 괴롭히는데 그 친구가 힘들어하는데요, 양심이 자요. 왜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음을 느끼지 못해서. 그리고 기뻐해. 또래 친구들이랑 기뻐하면서요, 얘가 자살까지 가는 거죠. 이 친구 아니에요? 미쳤죠. 그런데 요즘 이게 너무 잘 일어나죠. 그런 제가 이거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왕따를 당하는 학생에게 하루는 가해 학생이, 쉽게 말해 왕따를 시키는 학생이 문자가 온 겁니다. 너 이따가 저녁 몇 시까지 나와라. 오늘 팔 좀 부러져야겠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온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괴롭힘을 받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받고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그게 CCTV에 찍힌 거예요. 본 적 있죠? 아이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쪼그려서 누르고 이렇게 쪼그려서 한참 있다가 옥상으로 가서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를 얘네는 몰라요. 공감을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못된 놈들일까요? 아니에요.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했어요. 양심이 자요. 영이 자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잠들었어요.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를 가보면 대부분 범죄한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니까 양심이 자는 거예요. 한 섬인가요?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그 한 섬을 대상으로 좀 몇십 년에 걸친 연구를 하나 했대요. 그 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섬에 있는 이제 고아들을 대상으로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고아들이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분명히 이 친구들은 몇십 년 뒤에 이상한 애들이 돼 있을 거다. 사회에 안 좋은 사람들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인식을 이제 약간의 정의를 내려놓고 그냥 몇십 년을 지켜본 거죠.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사는지를.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결과를 봤더니요, 모두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진짜 너무 사회에 기여하고 좋은 사람들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차이가 무언지를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인생에 있어서 자기를 믿어주고 충분히 사랑을 해주는 한 사람이라도 만났던 사람은요 삐뚤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걸 못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범죄함 가운데로 가게 된 거예요. 사랑이 영을 깨워요. 사랑받으면 영이 자라납니다. 사랑받으면 영의 잠자는 것들이 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하게 또 갔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부터 이렇게 심각하게 갔죠.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충분히 사랑받음을 느끼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오직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친다는 건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말 그대로 가르쳐줘.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적법한 기준이야. 기준을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게 진짜 좀 수치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수치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유머스러운데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 어릴 때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는 이러지 마 하시더니 함께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내가 너는 이러면 안 돼? 우리 어머니 목소리 또 되게 높으시거든요. 제 손을 잡고 막 무단횡단에 같이 너는 이러지 마 이러시면서 이제 가셨어요. 제가 뭘 보고 배웠을까요? 어머니의 말? 어머니의 행동? 좋은 걸 배우고 싶어요. 아무튼 이건 노코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본거를 행하는 거죠. 본거를 행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양심이 깨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훈계로 양육하는 게 있어요. 훈계라는 것은 징계를 말합니다. 징계. 근데 이런 거 있죠. 적정한 징계가 필요해요. 징계가 없으면 영이 잡니다. 재밌죠, 이것도? 징계가 없으면 영이 잠들어요. 맞아보지 않은 애들은 영이 잡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막 벨트 풀러서 막 사사사사 채찍 와 이거는 아니에요. 망치를 꺼내가지고 막 이런 건 아니죠. 이건 징계가 아니라 이거 학대입니다. 적정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적정한 수준의 징계. 그리고 징계한 이후에 이렇게 벌을 준 이후에 반드시 이렇게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안아주시고 포옹해주시고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저희도 고양이들을 징계한 이후에 꼭 안아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종들아,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종들아, 여기서 이 당시는 계급사회였지만 지금은 계급사회는 아니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죠? 외롭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예,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자들이죠. 그런데요,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요. 이게 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적당히 보이는 부분에서만 잘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의 그 직장 상사는 어느 정도의 성품의 갭이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한 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8절 말씀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요, 직장에서 순종하는 것에 대한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개념 아닌가요? 예전에 저는요, 제가 어느 위치에서 예를 들어 건의 안에서 일을 하면 그 상이 내 권위자가 인정 안 해주면 그 상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저희도 이제 교회 부교육자로 있거나 이렇게 부사역을 하거나 건의 안에서 여러 사역들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요, 때로는 어떤 거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권위자가 전혀 눈치를 못 채는 영역이 있어요. 나 혼자 막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도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무언가 심지어 권위자도 책임지지 않는 영역까지 책임감을 이렇게 둘러 얹어서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오히려 잘 모르는 거죠. 그들의 눈이 가려졌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이 누구로부터 오냐면요, 그거에 대한 상급이 누구로부터 이제 임하게 될 거냐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종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 집의 종으로요. 그런데 갔을 때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죽게 하듯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마다 너무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하고 보든지 안 보든지 완벽하게 해내는 거죠. 탁월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맡기는 건 다 잘 되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의 종들이 눈가림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요, 계속 승진을 시키고 더 큰 일을 맡겨보는 거예요. 맡기고 맡겼더니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가장 높은 위치에 삼아서 일을 맡겼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꼬셨어요. 보세요. 이 사람은 만약에 눈가림만 하는 자였다면 그 꼬임에 넘어갔을 겁니다. 왜냐면 보디발 아내랑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죠. 주인집 마님께서 자기 뒤를 봐주시는데 가정 총무로서 얼마나 든든한 입장입니까? 세속적인 입장으로서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진짜 지저분한 이야기지만요, 대재벌 와이프가 어느 날 저희한테 와서 꼬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뒷자금 다 대줄 테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세상적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원이었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사모님께서 나를 지원해 주시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뒷거래가 있고 앞에서는 또 눈가림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이제 낙하산이 돼서 막 인사부에 들어가고 높은 위치에 가고 이사가 되고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약간 이 세상적인 머리가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눈가림만 하는 자리였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갔어요. 이 보상이 누구에게 오죠? 자기 상사에게로부터 보상이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친히 높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높이실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앞가림밖에 할 수 없어요. 눈가림, 이렇게 보이는 데서만 잘하는 게 지혜로워 보여요. 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상전이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를 찍어서 높이시는 날이 있어요. 그가 심은 것들을 거두시게 하는 날이 있어요. 경외함으로 탁월함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9절 말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랍니다. 사장님들은 위협을 그치고 말씀이 없네요.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게 되시길 축복하고요. 위협함으로 막 쪼지 마세요. 이 며칠까지 이걸 해놨어야 될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우리 미디어 팀장님 원예지 자매님 지수한테 지수야 이거 며칠까지 해놓으라고 했잖아. 벨트 가져와. 예, 아니죠. 그렇게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예, 그런 거죠. 위협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해감도 적절하지 않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끝으로 라고 말합니다. 결론 같은 구절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에베소서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요약을 해드려서 좀 가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고요. 굉장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이 지역의 사람들의 행하는 모든 것의 배후는 영이 있었어요. 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소동은 그냥 바울이 싫어서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막 같이 잘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휙가닥 돌아가지고 너가 뭔데 나한테 복음을 전해 막 이러는 겁니다. 모종이 잘 듣고 밥 주는 거 잘 얻어먹고 있다가, 그러면 이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한 게 어디까지 했는데 그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육적으로 붙은 게 아닙니다. 이건 뭔가 배우의 스피릿이 역사한 거죠. 영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 말씀 좀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국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 중국에 1940년, 30년, 40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워치만니 들어보셨어요? 네, 워치만니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기도 했고 복음 전도자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팀원 7명과 함께 중국의 한 섬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복음 전도를 가면서 자기 친구가 그 섬에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있었대요. 그래서 연락을 미리 해서 우리가 갈 테니 숙소를 좀 마련해 줄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도착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래버린 거예요. 잘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수소문하면서 숙소를 계속 구했는데 계속 거절당하다가 어쩌다가 굉장히 좀 누추한 2층 하나를 얻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결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우리가 일주일간이나 당신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했는데 왜 당신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쉽게 말해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섬에는 따왕이라는 대왕입니다. 따거 큰 대자, 따왕이라는 신을 섬긴다. 이 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사, 그러니까 신이 어느 날 한 제사장을 통해서 예언을 준대요. 예언을 주면 그 예언을 받은 날짜, 그 시간에는요 비가 절대 오지 않는다. 실제로 그것들이 이루어져 왔었고, 그래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따왕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하는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팀원 중에 열정이 있는 복음 전도자 한 명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 겁니다. 며칠에 그러면 비가 안 온다고 따왕이 그랬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 12일 날 오후 2시에 비가 안 온다고 그랬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가 막 젊은 16살이었어요. 그 당시 어치만이랑 갔던 이제 한 그냥 중학생이죠. 사실 중고등학생인데요. 이 사람이 그럼 그날에 비가 올 거다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 꼬맹이가 팀을 대표해서 팀과 상의 없이 일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능력 대결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를 들어 12일 오후 2시라고 해봅시다. 매일마다 워치만이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이게 우리가 건방을 떨면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성령의 감동을 계속 주시더래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사가 했던 고백이거든요. 엘리사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계속 레마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날 비가 내리겠다고 확신이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 지납니다. 이제 12일이 하루 남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 그 당시도 일기예보가 있잖아요. 일기예보를 봤더니 한 일주일간은 화창한 날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11일 저녁이 됐습니다. 하늘에 별이 다 보여. 엄청 화창해요. 그래서 어떡하냐 걱정이 들었는데 주님의 책망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지금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진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전히 화창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2시가 다 돼갑니다. 점심 식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무나 화창한 저 날씨를 보면서 식사 기도를 워치만니가 인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날씨는 화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지붕에서 빗소리가 갑자기 들립니다. 뚝뚝뚝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주님,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믿는 신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단 1, 2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비가 왔는지, 계단이 있으면 계단이 이렇게, 이게 1층 계단이라고 하잖아요. 하나, 둘, 세 계단 있잖아요. 세 계단까지 물이 차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 따왕이 이제 비 안 오기로 한 날 따왕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이걸 이제 메고서 비가 안 올 거라고 믿고서 온 겁니다. 오다가 갑자기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목사들이 그럴 수 없어 하면서 계속 막 가다가 비가 갑자기 더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졌대. 넘어져가지고 따왕도 넘어지셔가지고 모가지 부러지시고 손이 부러지셨대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복음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20명, 30명 섬의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따왕 섬기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따왕께서 며칠날 또 비가 안 올 거라고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워치만니의 일행들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날에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다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이 됐는데 진짜로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 마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배후에 영이 역사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무언가 누군가를 설득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명히 옳은 진리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요, 배후에 스피릿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실제적인 승리의 결과가 보이는 영역에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끝인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좀 너무 메시지가 길어지긴 했는데 우리 말씀을 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요, 여러분 큰 소리로 읽으시고 읊조림을 읽으시고 깊이 상고하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한 10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시계로 20분까지